안녕하세요. 로드매정원 정원지기입니다. 슬기로운 책방 생활 세 번째 북 리뷰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홍성사에서 출판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넓다입니다. 미국 CCC에서 국제본부 개척 선교팀의 리더로 섬기고 계신 박태수 선교사님의 글입니다. 이 책이 출판할 당시인 2009년에는 국제본부 개척 선교팀이셨는데 지금은 CCC 국제본부의 총재실 스텝으로 근무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것은 이재철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 때 언급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책에서 나온 선교사님과 일본인 의료봉사자 리코와의 대화를 인용하셨습니다. 그때 그 설교를 듣고 제가 큰 다짐을 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잊혀지지 않는 책이기도 합니다. 설교에서 예화로 들었지만 실제 책을 구매한 것은 한참 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읽었습니다. 책을 살 때 그리고 책을 읽을 때 저에겐 나름 순서가 있습니다. 시의성, 시대와 관련된 책은 빨리 읽습니다. 그때가 지나면 주의가 안 가는 내용들을 다룰 때 그렇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자면 2020년 트렌드 분석 같은 책을 나중에 읽거나 연말에 읽으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런 책 말고 고전이나 혹은 나중에 읽어도 좋은 내용의 책은 소위 쟁겨뒀다가 필요할 때 읽습니다. 언젠가 읽어야지란 마음에 즐겁게 눈요기를 하는 것이죠. 책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모두가 애서가일 겁니다. 그냥 책만 봐도 즐겁죠. 이런 애서가의 마음을 잘 보여준 일화가 정조의 이야기입니다. 정조대왕도 책을 엄청 사랑하는 애서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이 너무나 많아서 책을 읽을 시간이 없었죠. 정조는 그럴 때 장서를 보면서 그냥 쓱 걸어다니며 제목만 봤다고 해요. 그러자 신하가 묻습니다. 읽지도 못하시는데 제목만 봐서 뭐 하시겠느냐고요. 그러자 정조가 대답하길 이렇게 제목만 읽어도 그 책의 맛을 느낄 수 있다라고 대답했다고 하네요. 저도 하루 오래전에 읽은 일화라서 출처를 정확하게 기억하진 못하겠지만 진짜든 아니든 간에 애서가의 마음을 잘 전해주는 일화입니다. 책장에 있는 책의 제목들만 봐도 행복해요. 심심할 틈이 없죠. 이 책은 출판된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지금도 읽을 가치가 있습니다. 명작은 그런 거죠. 세월이 흘러도 시간이 지나도 그 시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 우리가 아직도 19세기나 20세기 초반의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은 그런 것이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위인들의 용기와 기지, 그것이 감동이 되는 겁니다. 이 책은 그런 감동을 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누군가에게 추천한다면 첫째로 비전 트립을 나가는 청년들은 꼭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전 트립 팁은 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 과연 비전 트립이 이전과 같은 모양이 될 수 있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필요로 하고 사랑의 손길이 간절한 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선교사들은 갈 것이고 그런 선교사의 사역을 돕거나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비전 트립을 하는 일들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이 책이 그런 비전 트립을 하는 자들을 위한 고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열정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추천합니다.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의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그분이 맹인 안마사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셨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한 안마사가 찾아와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그러자 가가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당신보다 수입이 적은 더 가난한 안마사를 한 달 동안 도와주라고 말이죠. 그리고 한 달이 지나 그 안마사가 찾아와 목사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잘 살아요. 정말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채워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빈곤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었는데도 아직도 서울 수도권 노래 부르며 사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욕망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욕망의 노선에서 그리고 벗어날 수밖에 없는 노년층은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압도적인 세계 1위죠. 압도적입니다. 그런데도 그걸 개선하려는 사회적인 의식과 노력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성의 평등과 성의 자유에 대해 목소리 높이는 것에 10분의 1만이라도 노년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관심이 있으면 이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생존을 위한 사회가 아니라 욕망 추구의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릴까요? 어느샌가 교회에서 선포되는 복음은 너무나 말랑말랑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너무 날 것 같은 생선회 같이 날 것 같은 복음 선포를 하면 성도들의 아멘 소리가 작습니다. 그러나 적당히 맞춰주고 좋은 소리 해주고 즐겁게 해드리면 그렇게 행복한 얼굴로 돌아가십니다. 복음이 뭘까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죄의 결과인 영원한 죽음에서 건지셔서 부활로 이끄신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부정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은 혐오시설이고 언젠가 당신은 반드시 죽을 것이며 죽음 이후의 세상인 천국을 맞이할 준비를 합시다 라고 하면 어른들이 오히려 더 싫어하세요. 건강에 대한 이야기, 행복에 대한 이야기, 그런 기분 좋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합니다. 한 번은 이런 성도님도 봤습니다.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성도의 장례식에는 가지 않으세요. 부정탄다고.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는 다들 스탈린, 김정은 같은 마음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어도 죽지 않으려고 시체를 얼음에 넣어두고 미이라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 말이죠. 죽음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이야말로 복음입니다. 죽음, 부활, 영생. 이런 복음은 이 땅에 희망이 없을 때, 이 땅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절감할 때 비로소 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이 땅에 소망을 둬버렸어요. 부동산에 소망을 두고 노년에 보장되는 직장에 소망을 둬버렸어요. 그러니 복음이 안 들리고 기분 좋아지는 신변 잡기 같은 소리에 더 귀가 가는 겁니다. 이 책은 이렇게 복음을 잃어버리고 날 것 같은 신앙을 잊어버린 사람들의 뒤통수를 때리는 책입니다. 복음은 그게 아니야. 신앙인의 삶은 그게 아니야. 불과 100년 전에 있었던 신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마치 21세기로 끌어온 것 같은 신비한 이야기가, 그 기적의 이야기가 아직도 일어나고 있어. 그러니 너도 다시 복음의 길로 돌아와.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해. 라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이 책은 각각의 장이 선교사님과 그 일행이 겪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책의 내용을 요약해버리면 그냥 스포일러가 되고 맙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책을 읽을 분들이 책에 대한 흥미가 오히려 반감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책의 구성 정도와 저자의 핵심 메시지 정도만 리뷰로 남기려고 합니다. 이 책은 모두 5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5개의 지역에 관련된 선교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모두 선교사님 어떤 선교 개요를 설명하는 책이 아니라 본인께서 겪고 경험하셨던 그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장은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이재철 목사님께서 선교 중에 언급하신 일본 의료봉사자 리코의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죠. 워낙 그 이야기가 강렬해서인지 저는 이 책을 읽기 전까지 이 책의 전체 내용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것인 줄만 알았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이게 CCC 선교사님의 이야기인지 월드비전 긴급 구호팀 이야기인지 모를 정도로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박태수 선교사님이 정말 최전선에서 싸우셨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분도 아까 사진으로 보셨겠지만 한 여인의 남편이고 세 아이의 부모인데 말이 참 대단하십니다. 진짜 생명을 걸고 싸운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죠. 책에서 언급을 했기에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에 대해 좀 알아봤습니다. 이 나라의 현재 상황에 대한 결론은 답이 안 보인다입니다. 답이 안 보인다. 이 사진 한번 보시죠. 이게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을 요약해주는 한 장의 사진입니다. 엄청난 산맥,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산맥 국가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땅을 지배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누구한테도 정복당해보지 않은 땅입니다. 징기스칸 같은 몽골 제국도 그냥 돌아갔다고 해요. 영토는 포함이 되어 있었지만 그냥 거의 자치적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산이 엄청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현대 전쟁으로 사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고도가 높아서 헬기도 그렇게 뜨기가 어려운 동네가 바로 이 동네입니다. 천상 백병전 외에는 답이 없는데
지형을 잘 아는 현지인들이 여기저기 숨어서 전투를 벌이니 완전히 제압하고 이길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이제 19세기부터 21세기 현재까지 영국과 소련과 미국과 전쟁을 치렀는데 미국도 이제 사실 이 지역에서 발을 빼려고 한 정도이죠. 그러니까 누구도 정복하지 못한 참 어떤 의미에서 대단한 땅입니다. 20세기 들어서 아프가니스탄이 가장 안정적이었던 시기는 1920년부터 1970년대까지 아프가니스탄 왕정기입니다. 왕이 다스릴 때는 이 나라가 그래도 조용했어요. 그런데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1973년에 국왕의 사촌이었던 다우드 칸이라는 사람이 왕정을 무너뜨리고 본인이 초대 대통령이 돼버려요. 일종의 뭐 그냥 독재죠. 근데 이 다우드 칸이라는 사람이 자국 내 공산주의자들을 탄압을 합니다. 그러자 공산주의자가 다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민주공화국이 생깁니다. 근데 이 민주공화국이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 볼 때 너무 개혁적인 정책을 취하니까 이 보수 이슬람 사람들이 반발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무자헤딘이라고 하는 이슬람 무장 조직이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활동을 시작하니까 이 공산당 정부가 밀리잖아요. 그래서 인근 국가였던 소련이 드디어 이 나라에 개입을 합니다. 10년 동안 전쟁을 했고 이 전쟁에서 소련이 결국 나가요. 버티지 못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내전이 발발해서 이 무자헤딘이 아프가니스탄 민주공화국을 패망시키고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무자헤딘 내에서 군벌 간의 다툼이 일어나요. 그렇게 해서 또 4년 동안 또 내전이 벌어집니다. 이때 어떻게 보면 제3세력 같은 탈레반이라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이 무자헤딘 내에서 발발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뭐 독립적인 그룹이라도 있긴 하는데 이슬람 쪽은 워낙 계보가 좀 어려워가지고 여하튼 둘 다 이슬람 세력입니다. 누가 더 나쁜 놈이냐 그 차이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탈레반이 96년도에 수도를 점령하고 드디어 아주 정말 악독한 그 이슬람 무슬림 그 정권을 구축을 하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그 나쁜 짓은 다 하고 있는데, 자 이러다가 이 탈레반이 이제 그 2001년도에 그 9.11 테러 이후로 그 테러의 주동자들을 감춰주면서 아프가니스탄과 미국과의 전쟁이 벌어지죠. 자 이렇게만 해도 참 엄청난 30년 40년 가까이를 전쟁으로만 치달은 나라가 바로 이 나라입니다. 2017년 5월에서 카불, 네, 아프간의 수도 카불이죠. 카불에서 테러로 150명이 사망했고요. 2018년만 해도 아프가니스탄의 한 해 테러로 인한 민간인 사망자가 1만 명이라고 합니다. 지옥도가 펼쳐진 나라죠. 아프리카 대륙을 제외한 나라 중에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아프가니스탄 다음으로 가난한 나라가 대서양에 있는 IT이고요. 어째서 이렇게 비참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까요? 바로 양귀비 때문입니다. 아편이죠. 아프가니스탄은 세계 1위의 양귀비 수출국입니다. 전 세계 아편 생산량의 80%를 차지한다고 하네요. 그러니 탈레반과 같은 무장 과격단체가 이 지역을 떠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엄청난 지역을 골든 크레센트, 황금 초승달 지역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전 세계의 마약을 주로 나누는 멕시코, 콜롬비아, 그리고 이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이제 버마 이쪽이 라오스, 정말로 유명한 아편, 그리고 뭐 필리핀, 기타 등등 마약 생산 국가라고 하네요. 민간인은 총에 죽고 폭탄에 죽고 지뢰에 죽는데 아편을 만들고 수출해서 악한 자들만 배가 부르는 나라. 우리나라에서 아프가니스탄은 여행 금지 국가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의 지뢰 매설 국가이기도 하죠. 그나마 우리나라는 휴전선 일대에 엄청나게 매설되어 있지만 여기는 사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다리가 잘려나간 아이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지뢰 제거 부대는 대한민국 육군이라고 합니다. 일단 경험치가 엄청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단일 면적, 그 적은 면적당 세계에서 지뢰가 가장 많은 곳은 이제 38도선 일대 그쪽이고요. 자, 이렇게 대단한 지뢰 제거 부대가 참 이 아프가니스탄의 평화 유지군으로 파병되면 어떨까? 전 그런 상상을 좀 해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게 아무런 경제적인 이득이 없겠지만 정말로 진짜 평화를 위해서
이런 일들이라는 얼마나 좋을까요? 북한보다 더 위험한 나라. 오늘은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장은 인도 이야기입니다. 인도하면 떠오르는 것은 카스트, 신분제도와 그리고 윤회 신앙이죠. 이것은 수천 년 동안 인도인을 올가매는 사슬입니다. 거의 영혼 깊이 새겨진 유전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불가촉 천민, 카스트 제도에 얽매여서 희망 없이 사는 사람들. 그리고 어차피 다음 생에서 어떻게든 되겠지 라면서 이번 생을 포기하는 사람들. 인도는 세계에서 에이즈 환자가 가장 많고 B형 간염 환자도 제일 많습니다. 어차피 이번 생은 망했어 라며 진짜 자포자기 해버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의 이생망은 이번 생은 망했어는 여기에 비할 것도 못돼요. 이 장에서 눈길이 갔던 내용은 기적에 대해서입니다. 선교사님은 병든 자를 낫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여러 번 체험하셨고 그 내용을 책에 여러 차례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자식이 죽을 줄 알고 장례식 음식을 마련했다가 그 음식으로 축제를 벌인 이야기는 정말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인도에서는 그리고 파키스탄 그런 나라들은 아직도 여성을 향한 테러, 소위 명예살인이 있습니다. 제가 인도에 있었던 한 10년 전에도 심지어 미국 유학까지 다녀온 부부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명예살인한 거예요. 이 책에는 자야라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은 아버지가 그녀의 언니를 폭행해서 결국 숨지게 하는 장면을 눈으로 목도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정신병에 걸려버립니다. 자야를 받아주고 자야가 그나마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딸을 때려 죽인 남편은 그때 집을 나갔다고 하네요. 자,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선교사님이 이런 문구를 남깁니다. 미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이 이상한 세상에서 사랑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을 자야가 보여주길 간절히 빌어본다 라고 말이죠. 이 미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세상, 너무나 절절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장은 아프리카 대륙의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은 아시아 대륙 다음으로 크고 나라만 해도 54개 국가가 있습니다. 인구는 12억이고 언어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언어가 존재합니다. 3,000개 종이 넘는다고 하네요. 인종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하라 사막 북쪽과 남쪽으로 인구가 달라집니다. 사하라 남쪽은 우리가 보는 그 완전한 아프리카계 흑인이고 북부는 아라빅이나 백인종 계통이 많습니다. 이런 곳을 화이트 아프리카, 남쪽을 블랙 아프리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거대한 아프리카 대륙의 국가를 아프리카라는 한 단어로 뭉뚱그려서 부르면 그 실상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아프리카 54개국 중에 GDP 1위는 나이지리아입니다. 세계 32위이라고 하네요. 그 순서대로 보면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집트, 알제리, 모로코, 케냐 순입니다. 이게 아프리카 대륙 상위 국가이고 모두 세계 GDP 100위 안쪽의 국가입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10위의 총생산량 GDP 국가다 보니까 다른 나라가 너무 못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나라들이 6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잘 살던 국가였습니다. 이 책을 소개하면서 다른 책 이야기를 잠깐 하겠는데요. 그 팩트 폴리스라고 하는 한스 로슬링 님이 돌아가셨는데 이 책을 쓰시다가 이분이 이제 이 아프리카 대륙의 이야기를 자주 하세요. 이 책을 굳이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사실 충실성이라고 하겠는데 저자가 쓴 단어입니다. 저자도 북유럽 사람이지만 많은 북유럽의 사람들이 아프리카 대륙의 경제 성장에 주목하지 못하고 아프리카 하면 소말리아 정도로 가난하고 어렵게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편견으로 굳혀지고 그런 편견이 하등 쓸모없는 혐오 등을 양산한다는 거죠. 이 책 3장의 아프리카 대륙 이야기에서 지명이 언급된 곳은 우간다, 모잠비크 그리고 서부 아프리카의 로르투 종족입니다. 모잠비크를 방문해서 그 방문한 이야기에서 이 책의 제목이 나옵니다. 이 문장을 좀 옮겨보겠습니다. 이들을 보며 확인할 수 있었다. 가보지 못하는 세계가 훨씬 넓다는 것을. 세계 명소를 따라도는 해외여행 한 번으로 세상을 전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큰 착각인지를.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넓다는 것을 우리는 미처 모르고 살았다.
우리가 해외를 나간다고 하면 일단 수도로 갈 것이고 비행기로 이동할 겁니다. 그러면 빈민초를 들릴 일이 없죠. 하늘에서나 볼까 말까 하죠. 그리고 외국인 여행객이 빈민초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결국 개인 여행으로는 세계의 실상을 보기 매우 힘듭니다. 그리고 솔직히 비싼 돈을 내고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빈민의 실상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팩트플리스의 저자 한스 로슬링은 달러 스트리트를 이용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소득 수준에 따른 생활 수준을 사진으로 보여줍니다. 이 나라 사람들, 특히 보통의 대다수 사람들이 어떤 수준에 살고 있냐, 집은 어떤 집이고 특히 화장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신발은 신고 있는가 없는가, 이거를 사진으로 쭉 보여주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정말 유용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프리카 대륙을 지나 제4장 중앙아시아로 갑니다. 중앙아시아 국가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등입니다. 이 스탄이라는 말은 페르시아어로 나라, 땅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힌디어인 줄 알고 있었는데 페르시아어라고 하네요. 이런 스탄 국가들 외에도 러시아 일부, 몽골, 아프가니스탄, 신장 위구르 자치구, 카슈미르, 파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이란 등을 중앙아시아로 구분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저자는 좀 더 확대한 중앙아시아 개념으로 이 창을 소개합니다. 특히 러시아 일부에서 고려인들에게 선교 활동을 펼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순교한 팀원 영국인 존의 이야기도 나오죠.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는 제 입이 아니라 직접 책을 읽고 책을 통해서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5장은 러시아, 베트남, 이란의 이야기입니다. 이 구소련이 망하고 소련의 후계자인 러시아로부터 독립하려고 했던 체첸과 카프가스, 이 두 나라의 이야기를 짧게 언급하고요. 그리고 베트남 이야기가 좀 길게 나옵니다. 베트남의 공산 정권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기적적으로 탈출하여 다시 베트남 선교사로 돌아간 고든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오죠. 영화로 만들어도 이렇게 스펙타클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이란입니다. 이란 이야기에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이란에서 만난 한국인 청년 3명의 일화입니다. 이 사진은 이제 이란의 테헤란의 항공 사진입니다. 박 선교사님이 이란 길거리에서 한국인을 만났습니다. 선교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란은 위험한 곳인데? 그러자 그 청년이 오히려 의아해하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란이 뭐가 위험해요? 여기는 관광 국가잖아요. 유적도 볼거리도 많고 여행 경비도 싼데 이런 곳을 안 오면 어디를 갑니까? 선교사는 복음 때문에 위험하고 여행객은 복음이 없으니 안전했습니다. 그날 3명의 여행객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3명에게 진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인용하겠습니다. 한 사람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 그렇게 쉽게 인생의 문제를 결론 내리고 싶지 않다는 것이 예수를 거부하는 그들의 대답이었다. 이런 여행을 통해 나를 찾아가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들이 떠난 공원 벤치에 혼자 앉아 생각했다. 천국에 소망도 없는 사람들은 세계 구석구석을 누비고 다니는데 주님을 믿고 천국으로 간다는 사람들은 왜 이런 나라에 오는 것을 두려워할까? 저자는 이재철 목사님이 인용한 리꼬 이야기와 이란에서 만난 이야기를 통해 신앙인들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 천국을 믿습니까? 그런데 왜 죽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라고 말이죠. 모두가 박선교사님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특히 소명으로 부름도 받지 않았는데 무모하게 선교지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안타깝게도 선교지를 오히려 혼란스럽게 만들고 사역을 방해하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정말로 종신 선교사로 섬기고 싶은 분들이라면 박선교사님이 데리고 다녔던 사람들처럼 비전 트립을 먼저 가시길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그렇게 몇 차례 다녀보고 나서 결정해야 오히려 시간 낭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료 선교의 경우 한국에서 살면서 해마다 가서 봉사하는 게 더 효과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것도 장기 거주 선교사와 다름없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어야 하고 또 들려야 한다는 겁니다.
선교사는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책을 만드는 걸 참여해 봤는데 실제 책을 만드는 사람은 편집자입니다. 좋은 편집자가 좋은 책을 만드는 거예요. 특히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의 경우 긴 호흡의 글을 써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설교문이 긴 호흡의 글은 아니죠. 그래서 단편적이에요. 그런 진주알들을 모아서 목걸이로 만드는 게 편집자의 역할입니다. 선교사의 이야기가 좋은 편집자를 만나 세상에 더 많이 출간돼서 한국교회에 새 생명과 기운을 불어넣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책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넓다. 아무쪼록 많은 분들 이미 꽤 출판 시간이 지났지만 이 책을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또 영적인 새 생명을 얻게 되시길 또 소망합니다. 슬기로운 책방 생활 세 번째 리뷰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